일바로 이제 목사가 일바란 말을 쓰고 큰일 났네요. 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질문한 거랑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거 생각나는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브라타 하는 거예요? 네, 하브르타. 하브라타. 네, 목사님이 굉장히 깊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제 질문은 거기에 비하니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걸로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배려 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인의 배려는 주인이 배려를 했는데 낙타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나는 배려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이용한 적은 없는가? 배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상대방이 제대로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배려는 잘못인 거 아닌가? 배려가 독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허용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된 것들을 허용했을 때 그것이 자리 잡아서 뿌리를 내린다면 그것이 나쁜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각인된 것 그렇게 해서 잘못 뿌리 내려진 것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데 이제 보통은 바꾸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었고 허용할 땐 그러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선 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었거든요. 선 넘는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것인가? 나는 혹시 선을 넘어본 적이 없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는 그 최수근 목사님께서 이 버릇없는 낙타와 아무 말도 못하는 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타가 지금 선을 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수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상황에 그 사막의 상황을 보면 낙타는 굉장히 생명줄과 그 사람의 그런 짐을 싣고 낙타가 모든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는 그만큼 낙타가 중요했기에 또 그렇게 보호를 했다. 하지만 머리만 조금 들어밀었을 때만 거기까지만 했으면 머리만 넣으면 안 될까요? 했을 때까지 해서 손을 딱 끊었으면 좋은데 그만큼 낙타도 굉장히 중요했기에 이 주인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왜? 이 지형과 사막의 상황을 보면 낙타가 없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그거에도 공감이 좀 됐어요. 네,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네, 낙타가 없으면 죽어. 네, 그러니까 입장이 있다라는 거지. 뭐든지 입장.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그러니까 넓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그럼 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생명 OR 아니면 내 거,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중에 뭐가 먼저냐? 라고 했을 때 두루두루 그러니까 나의 목숨이 너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안 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 버릇없는 낙타에 대해서는 말씀을 최신아 집사님께서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 아무 말 못하는 주인의 상태에 대해서 네.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주인은 이 동물을 본인이 케어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 주인이 자기가 키우는 낙타에게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떠한 자라면서 어떤 환경이나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과 뭔가 물려서 살지 않았나. 그래서 말을 못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그래 머리까지는 넣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뭐 낙타가 원하면 오케이. 근데 또 이 낙타가 가만 보면 제가 생각에는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질문을 물어봤잖아요. 주인이 머리를 넣어도 될까요? 주인이 오른발을 넣어도 될까요? 왼발을 넣어도 될까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주인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눌려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항상 묘사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낙타가 굉장히 이 주인한테는 중요한 존재였었던 거예요. 자기 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불안감을 안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고, 결국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물론 낙타가 너무 염려가 돼서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잤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밖에 있고 낙타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주객이 전도가 되는 바뀐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너무 자기 몸을 또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기가 죽으면 낙타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은 이 주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게 또 결국에 가정에서 자녀와 나 관계속에서도 너무 선을 허용을 해줬더니 또 선 넘는 행위들, 참 이런 게 우리가 살면서 많이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엄마들이 제일 많이 느끼시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저와 또 태희의 관계에 대해서도 먼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복음적으로 보면 또 나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구나라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네. 저희는 미소 청년이랑 같이 했는데요. 저는 주인은 왜 그 모든 것을 허락했을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주인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라고 저희는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낙타는 창조 목적대로라면 모래바람이 치는 사막에서 살게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갑자기 낙타가 왜 모래바람을 피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허용, 아까 허용에 대해서 미소 청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나는 사단에게 허용하는 틈들은 무엇이고 처음에 무엇부터 허용하는가, 그리고 그 선에 대해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디까지. 근데 말을 많이 해서 남는 건 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하나 내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말을 줄이는 것도, 그러니까 그 적절하게 훈련이 되어져야 어떤 선들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포럼을 했고, 저도 이제 어떤 이게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그냥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이만큼 이달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저지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쓰는 것들, 그런 어떤 선,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허용하는 부분인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마지막에 생각났던 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낙타가 천국을 침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 텐트를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천국을 차지한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척으로 누리는 부분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주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낙타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주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수용하고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아멘. 네, 또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좀 전달해 주실래요?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물론 낙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중에 주인이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텐트가 큰 거 있으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나중에 후에 크지 마지막에 않아서. 쫓겨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큰 거 있었으면은 그 같이 있으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통해서 나중심이 그런 부분들을 깨닫기 위해서 이 여기를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낙타가 허용했지만은 결국 역지사지라고 해갖고 주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본인의 그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을 진짜 깨달았다면 그렇게 행동을 안 했을 텐데 내가 무조건 해도 돼.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해도 돼.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과연 낙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또 주인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낙타같이 그렇게 막 내중심으로 남을 이해 안 하고 그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또 주인은 너무 허용하기 때문에 주인도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인의 입장을 봤을 때는 계속 허용해야 되고 우유부단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밀려나가고 결국 텐트 밖에 자는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피해주고 남에게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또 하실 분 안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또 이제 탈무드 하브르타도 재밌었고요. 예,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되게 중요한 내용들 되게 많이 얘기하시고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그거를 다 리바이벌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근데 되게 많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제가 계속 이제 하브르타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포럼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영적 객관화 때문인데요. 영적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하고 좀 많이 연결돼 있어요. 포함되어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많은 것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내 입장,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자꾸 하게 돼요. 이제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박국이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박국에게 답을 주셨던 것처럼, 성경에는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쭈어 이르되. 네. 너무 서러운 소리 들리는데 렘넌트들.
잠깐만요. 랩런트들. 네. 들리는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바르게 하면 그 질문 속에서 뭘 하나님 알게 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영적 상태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실, 사실, 진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것을 보는 거잖아요. 현실이나 사실을 보는 건 굉장히 객관적인 거고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좀 더 그 안에 있는 깊은 부분을 보는 거라면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버릇없는 낙타 아무 말도 못하는 주인 요걸 딱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바운더리 선이 있구나. 아 그리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막 이런 것도 배울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주인은 다 배려를 해줄 수가 있구나 하고 영적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 이게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기준과 입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 상황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 여기에서 본질을 좀 더 요 질문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본질에 가까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죠. 아, 왜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여러분이 한 번 허용한 것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 사실은요. 영적 문제가 들어올 때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 처음에 여러분 한 번 딱 들어왔는데 두 번, 세 번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자리 잡은 거죠. 자리를 잡아서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빼겠느냐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 내용에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는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영적 문제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딱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도 저희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센 거죠. 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허한 마음에 좋아했던 게임 만화 막 이런 것들 지금도 좋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게 이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단이 딱 나를 걸어서 그게 죄악으로 나의 시스템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끌고 가는 뭔가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그 영적 문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문제는 왜 왔지? 이 문제는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 그럼 이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라는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자꾸요 막 이게 영적 문제가 반복됐을 때는 그 반복되는 영적 문제의 성질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질문을 많이 던져보면은 아 내가 불안해서 이러는구나. 아 내가 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내가 인본을 쓰고 아니면 이렇게 내가 이제 방법을 쓰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거구나. 막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 타임을 갖는 거고 사실 이 질문 타임의 목적은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제 나와 현장에 이 본질적인 상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 상태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 속에 복음을 적용하고 그 복음을 적용한 만큼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 치유와 힘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의 어떤 중요한 응답을 이제 누려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과거 오늘 미래를 뒤집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요게 안 되어지면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간에 계속해서 오히려 영적 문제나 내 안에 걸려있는 거에 끌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좀 보시면서 그래 이거 오늘 뭐 버릇없는 낙타 아무 말도 못하는 주인 그럼 나는 버릇없는 낙타과에 소속이 돼 있냐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는 주인에 소속돼 있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막 있잖아요. 막 여러분 안에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버릇없는 낙타 같은 요소도 있고 막 아무 말도 못하고 허용해주는 주인 같은 모습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모습이 어땠냐 이런 질문들 해보면 되게 객관적으로 보여요. 질문을 던져보시면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그런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러면 왜 그러면 내 이 문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질문들 속에 좀 더 본질이 보이실 거예요. 과거에 상처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면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좀 답을 내고 여기다 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담고 여기서 좀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진짜 느끼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랬거든요. 그냥 이제 많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도 딱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 오래된 문제 잘 안 바뀌어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담겨야지 그게 지속이 돼야지 그게 넘어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성도님들한테도 계속 얘기 드리는데 문제를요 여러분이 막 어떻게 취해보려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발견하셔서 거기에 복음이 적용할 수 있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과 복음을 자꾸 시인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왜냐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영적 문제가 바뀔 것 같으면 하면 되죠. 근데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의 막 짜증나고 막 건드려지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집착하고 이 문제를 여러분이 복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의 흐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내 창세기 3장의 상태에 그리스도가 적용돼야지만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거기에 복음이 적용돼서 그 문제가 넘어서지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인 3번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어나는 일. 주인 대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오전 메시지하고 좀 같은 거죠. 시인해라.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하고 거의 이제 오전 메시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걸리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마귀는 한순간도 안 빼놓고 저와 여러분을 걸려고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죄로 걸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부분에 죄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입력을 시켜놨어요. 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시스템을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여러분 개인이 제일 잘 알죠. 가정 배경과 이런 것들을 질문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당필절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있었고 필연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12가지 문제와 저주가 여러분과 제가 복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냐? 여러분의 인생 문제 속에 그 한계 속에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항상 오는 게 한계잖아요. 항상 내가 부딪히잖아요, 뭔가. 여기에 딱 걸리면 못 넘어서잖아요. 그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완전 복음이 여러분 찐하게 들어가셔서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이 문제 발견해갖고 거기다 복음 적용하다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계속 봐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가끔가다 문제가 막 너무 큰 문제가 확 드러나죠. 그러면 문제가 확 드러났다. 그러면요 이제 제가 늘 얘기한 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본질을 자세히 보세요. 왜 나는 뭐에 걸려있냐.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움직이는 모든 것들 속에는 율법도 있고 인본주의도 있고 막 불안과 집착도 있고 막 별 이상한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다. 제가 너무 많이 본 게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상황 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많이 사역하면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보면서 그래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12가지 문제로 재앙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이 12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과 미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제가 오전에 가르쳐드린 불신자 상태 뒤집는 고백, 여러분 12가지 문제를 진짜 복음으로 뒤집는 시인, 이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시인하고 있으면 쌓여요. 정립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을 삼킬 수 없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걸려요. 계속 그냥 걸려주는 거지 뭐. 허용하니까 마귀도 계속 오는 거라고 아까 다들 포럼하시대요. 그러니 뭐 허용하는데 마귀 와라 그러면 마귀 오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내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지 않는 데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해결 안 되는 이유, 예수 믿는데 안 되는 이유는 종교죠.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니까 거기다 안 쓰는 거예요. 거기다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거긴 시인 안 하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긴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핵이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인도를 받아라. 정말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는 게 전부 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전부 다죠 뭐.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애를 쓰셔도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이 오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죠? 뭐 내가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찾아오셨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를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주인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끼치고 계셔요. 은혜를 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이거 깨달으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본문이 나왔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본문 보시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그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나와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베드로가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어부고요. 자기가 고기요 더 많이 알아요. 밤새 물고기요 막 낚으려고 열심히 노력도 했어요. 근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요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딱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이고 주님 내가 물고기 많이 낚았는데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없었어요. 없을 겁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말씀을 듣고요 배 위에 베드로가 옆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옆에서 바로 메시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왜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네 문제가 뭔지 아는 거야. 물고기 없잖아 지금. 네 상황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는데, 그때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 하냐면,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낚지 아니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뀌었다는 얘기는,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여러분 주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주인의 의도,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진짜 바뀐 사람은 말씀 따라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만 합니다. 말씀 바깥의 건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주인 바뀐 사람이 맞고 말씀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 보세요. 가냐 혼인잔치도 보세요. 저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항아리에다 물 떠다 놔라. 종들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실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을 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그 앞에 순종한다는 거는 주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진 만큼 배 2개 나눠야 될 만큼 물고기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걸 딱 보니까요,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면, 아 저분이 메시아 하나님 맞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나 같은 걸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여태까지는 막 물고기 잡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거 조금만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아까 얘기했지만 잘 안 바뀌는 각인뿌리 체질,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지만 여러분 그 잘 안 바뀌고 이미 들어와 있는 그 각인뿌리 체질 속에 매일 순종하고 매일 하나님의 것을 담고 매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요, 왜 사모늘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게 사모늘이거든요. 매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틀린 영적 상태에, 보고만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것을 매일 담는 시간을 가져라. 매일 보고만 담고 말씀을 담아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주인이 여러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든 일에서 인정해라. 모든 삶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바울도요,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병 문제가 있었죠. 이게 영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병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속에 뭘 합니까?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찾았죠. 그러니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의도와 목적을 질문했더니 주님께서 뭐예요?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허락에 대한 이유를 안 거죠. 아,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 이상의 것을 너가 구할 수 있으니 그래서 뭐예요? 아,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고요,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면서요, 자기 약한 것을 오히려 약한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오히려 평생 동안 고백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근데 바울의 자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 많이 도전받았거든요, 바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여러분의 참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되시려고, 참 주인이 되시려고 주신 거예요. 주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만큼, 시인하는 만큼 누려집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는 만큼 발견됩니다. 그거 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발견하고 누려진 것이 되어지면서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끝입니다. 잊지 마시고 항상 참 주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